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시고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굴 보시고 눈을 좀 마주치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부부가 서로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조사해보면 전날 부부싸움을 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귀와 믿음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와 생각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다. 여러분 이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세계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얼만큼 자신 있게 믿음으로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참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백만장자가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10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증명만 하면 그 자리에서 1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나는 저래서 행복하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마다의 이유와 설명으로 주장을 다 펼쳤어요. 누가 이 10억을 받아갔을까요? 아무도 못 받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면 왜 또 10억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면서 아마 이런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젊은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부족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그만큼 벌어서 만족합니까? 아마 만족을 못해서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딴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만족하냐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탐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미모에 만족합니까? 눈만 조금 한 번 더 찝었으면 좋겠다. 주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마다 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부족이 뭐냐면 물질의 부족이죠. 정말 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그 불편함과 고통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밥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 먹어서 며칠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부족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이 좀 간접적으로 느껴져요. 참 이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부족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냥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큰애가 갑자기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월급을 안 받는 왜 아빠가 늘 집에 있고 늘 자기 눈에 보이고 한다고 하는 것이 설교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디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때죠. 걔는 굉장히 그것이 근심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먹고 사는 것이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둘째가 1학년인데요.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하더라고요. 형 걱정하지 마. 박 집사님 집 가면 매일 밥 준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린 염려할 게 없구나. 쌀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 집사님 집 가면 집사님이 늘 밥을 주신대요. 정말 이 경제적인 이 부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 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살만해졌죠. 얼마나 잘 삽니까? 쌀이 없어서 못 먹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살아죠. 그러면 이제 부족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안 채워집니다. 이제 뭐가 안 채워지냐면 삶의 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부족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해외여행도 좀 했으면 좋겠고 골프도 좀 쳤으면 좋겠고 남들이 하는 취미생활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먹는 것이 부족해서 참 부족하고 또 잘 먹고 사는 이 시대는 또 이 질적인 것이 부족해서 참 모든 것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다윗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 다윗은
거침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만족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천국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만족하며 부족을 느끼지 못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저와 함께 배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오전 시간에는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참된 쉼과 휴식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대단하죠. 100여 개 국가의 나라 중에 잘 살기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이 작은 나라. 저도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참 다녀보면서 참 저는 이 한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자긍심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 치렀죠? 월드컵 치렀죠? 또 작년에 동계올림픽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이 세계 이 굵직한 체육 행사를 다 치른 나라는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우리 민족의 이 본성에 뭐가 있냐면 근면성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이거 있죠.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들어가면서 주문하고 앉으면서 왜 안 나와요? 그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커피 잔바퀴를 딱 누르고 저는 늘 궁금해요. 왜 손은 왜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지 궁금해요. 분명히 다 나오면 빨간불이 꺼지면 그게 다 차였는데 손을 넣고 있다고 빨리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손을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서울 와서 놀란 게 뭐냐면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저만 걸어가고 있어요.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리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걷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 근면성실과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아마 초고속 성장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짓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먹고 오면서요, 우리 형제님께서 목사님 저기가 옛날 우리 서북교 녹봉교회 자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못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변하고, 건물을 얼마나 빨리 짓습니까? 다리는 얼마나 빨리 짓습니까? 가끔 무너져서 문제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에는 뭐냐면 분주함과 바쁨, 빨리빨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도시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한 가정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와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다음에요. 신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스케줄이 안 나오네. 다음에요. 그러기를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냐, 뭐 성도가 100명이 되는 교회냐,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반절밖에 제가 신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시간이 안 나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님한테. 목사님, 이제 신방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갈게요. 근데 집으로 오시지 마시고 뭐 병원으로 오세요. 예? 갔더니 그 형제님이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링게를 꽂고 저를 보면서 허허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얼마나 바쁘면 쓰러져야지 내가 신방이 가능할까. 얼마나 바쁘면 목자가 이 성도님의 가정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 그 집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야 이 형제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쉼과 휴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니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쉼과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다 편안하게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에 참 엎드려 있는 이 모습, 참 얼마나 목가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봤더니 아마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고 노트북을 꺼내서 또 못다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푸른 풀밭에서 또 일을 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니까 멍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면, 그래서 멍때리기가 대회가 뭐냐 하고 제가 이렇게 뉴스를 가만히 봤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어요. 어르신들 죄송한데 멍때리기가 뭔지 아시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니 있어요. 쉬지를 못해. 우리 뇌가 쉬지를 못하고 눈도 쉬지를 못해.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어서 또 꿀잠 대회를 하더라고요. 한강에 돗자리 깔아놓고 누가 깊이 자나, 참 별 대회를 해요.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상금을 100만 원을 받는 걸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되십니다. 예배 시간에 꿀잠 주무시면 안 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러나 안식일은 쉬어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요,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는 것. 반드시 안식일임을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모든 노동에서 손을 떼야 돼. 그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쁜 시대에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되고 하루라도 더 공부해야 되고 하루라도 더 뛰어야 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어라라고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쉼과 휴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정말 노동에서 모든 일에 손을 떼고 계십니까?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또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벌고 뭔가 배우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왜 그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을 거스려서 왜 안식일에도 노동을 쉬지 못하고 성일에 주님의 성전에 와서 왜 쉼을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도 이 안식일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신 축복된 날이라. 그리고 모든 세상적 일에서 손을 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대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에이서라는 노트북 제작하는 데 있죠. 거기에 대만 회장님이세요. 대만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휴대폰이요, 한 열 몇 개예요. 열 몇 개. 제가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알게 되고 얘기도 참 많이 나누는 어떤 집사님인데, 전화가 쉴 새 없이 와요. 예, 막 쉴 새 없이 와요. 근데 안식일이 딱 되면요, 그 모든 전화기를 다 꺼버립니다. 분단위를 쪼개서 살아가시더라고. 이분은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은 정말 집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딱 되면요, 열 몇 개 그 휴대폰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주님의 쉼과 주님의 그 안식의 초대에 들어오셔서 정말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 그분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쉬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책에 있느냐,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회사의 회장이고 사모님이라도 인격이 안 된 사람들 보십시오. 성품이 안 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과 성품이 안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근데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나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마게. 바쁜 목자는 나쁜 목자가 될 수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바쁘게 목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첫째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너무 분주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올라가고 뭐 내가 더 인정받고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너무 바쁘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나쁜 목자가 될 수가 있겠고,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될 수 있고요, 바쁜 남편은 나쁜 남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참 가치가 있어, 귀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학식으로 평가할까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야, 나는 못 배워서, 난 저 사람보다 못 배웠고, 나는 뭐 가방줄도 짧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까요? 아니면 재산으로 평가할까요? 나는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전세로 평생을 사니? 아니면 외모로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정말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쉴 수 있어요. 왜 못 쉬냐? 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봐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이 한 번뿐인 우리 일생을 쫓기면서 바쁘게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도 억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 주신 이 진정한 쉼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우리가 맞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고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평가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 그 분복대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 주신 외모, 하나님 주신 머리, 하나님 주신 모든 형편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판단을 해도 거기에 내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년을 넘어서 이제 막 노년에 접어든 이 부부가요,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이 이렇게 다 누워서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둘이 참 결혼해서 참 열심히 살았어. 아이들 더 잘 키워보려고, 더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참 돈도 열심히 벌고, 또 좀 편안한 집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참 노력도 하고, 또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또 시집장가 보내려고 이렇게 하루 살아 다 보니까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야,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만족보다는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 키우면서 한 3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자녀들을 더 잘 키우려다 보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제대로 살아가고, 부모는 돈 번다고 돈 번 대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정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저는 참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함께 살아온 건지 함께 돈 번 건지 모르겠어. 함께 살아온 건지 함께 돈을 번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전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전도서 4장 6절. 전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벌고 모으고 살았지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돌이켜보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그맨들이 그런 유행을 하는데 저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승진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결혼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월급 올라가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우리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임종을 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장례식을 이렇게 가서 유족들과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한 일생을 다 사신 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많이 벌지 못하고, 좀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으로 후회한 분은 저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내가 좀 더 벌어둘 걸, 내가 좀 더 쌓아둘 걸,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이것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베풀어 줄 걸, 이런 관계적인 것으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허무한 것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시간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하여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바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천국의 모습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바쁜 모든 현대인들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믿으시고 바쁜 인생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휴식과 이 안식일, 이걸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